안녕하세요. 김주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온택트 생활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택트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친숙하지 않은 용어일 수도 있을 텐데요. 흔히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온택트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접촉하지 않는 시대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비대면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관계성 속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다시 접촉할 수 있을까? 대면하지 않고 접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온택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온택트 생활을 어떻게 시편을 통해서 슬기롭게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언택트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소그룹 모임들이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소그룹 모임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언택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벌써 우리가 1년이 훨씬 더 넘는 시간 동안 이 언택트 시대가 우리 속에서 자연스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전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시적인 삶의 모습 이전에 현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며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또한 대면에서 관계를 맺어가던 그런 시대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어떻게 더 건강하게 이러한 관계들을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하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과거의 모습에 집착한 나머지 새로운 모습들을 상상해낼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답답함만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을 그냥 위기의 시대이다, 또 답답하다, 또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조금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서 우리의 성경이 바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성경 전서이지요. 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는 사실상 온택트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다양한 시대를 살았던 다양한 저자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들이 살아왔던 시대가 사실은 항상 황금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국이 멸망하거나 굉장히 많은 시련들 속에 처했던 것이 바로 이 저자들의 삶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와 또한 비극 앞에서 또 그들 스스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 접근할 수 없고 또 그들의 일상생활에 접근할 수 없었던 포로기를 보내면서 이 성경들이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통곡의 벽 사진인데요. 흔히 이제 예루살렘의 서쪽 성벽이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죠. 서기 70년에 로마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파괴되었지만 이 서쪽 벽, 이 벽은 남아 있었고요. 이후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 통곡의 벽을 보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누렸던 이 성전의 예배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자신들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어, 이 통곡의 벽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하겠죠. 그들이 이전에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시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굉장히 거룩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리 할 수 없는 시대.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겪었던 언택트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한 번 멸망한 것이 아니죠. 총 두 번에 걸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 군대에 의하여서 한번 멸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서기 70년에 로마군에 의하여서 한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이 비극의 시대를 두 번 겪었다. 이 비극이 찾아오게 되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지만 그리하지 못했던 언택트 시대를 두 번에 걸쳐서 거쳤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는 지금 전염병에 의하여서 현장 예배가 통제되기도 합니다만 전염병이라는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 예배당이 만약 하나의 건축물로서 존재하고 있는 예배당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의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역사 속에서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또한 지금 우리의 예배당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데, 그 하나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헌신해왔던 수많은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역사성이 깊은 건물이었죠. 하지만 기원전 586년에 한 번, 그리고 서기 70년에 한 번 무너졌을 때 그 사건들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감정은 우리가 지금 다 상상해낼 수 없는 굉장히 비참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을 살았던 유대인들은 단지 언택트 시대였기 때문에 또 비대면의 시대였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하여서 펜을 들었고 붓을 들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믿었던 여호와에 대한 신앙 그리고 자신들이 배반했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면서 그러한 역사 속에서 배울 점들 우리가 어떻게 이 언택트 시대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비대면의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유대인들과 비슷하게 언택트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를 다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성경 전서 가운데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시편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시편에 관한 다양한 지식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실 터인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성경에 관한 지식이죠. 그래서 잠깐 저와 함께 시편에 관한 얕고 넓은 지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시편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시편이라는 한 권의 책은 다양한 찬양들을 모아둔 찬양곡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양한 교회들을 한번 방문해 보면 참 많은 제목을 가진 찬양곡집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참 많은 지휘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거쳐가는 것들을 경험했었거든요. 이 지휘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실 때마다 그 선생님의 이름으로 된 찬양곡집, 성가대를 위한 찬양곡집이죠. 찬양곡집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은 찬양을 하나의 찬양이 아니라 참 많은 찬양을 모아둔 하나의 책으로 존재하는 찬양곡집이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총 150곡의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총 5부분으로 나뉘어서 구성된 하나의 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 5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책으로서의 시편을 조금 큰 덩어리 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5덩어리를 살펴보면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그리고 제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그리고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제4권은 90편부터 160편까지, 그리고 5권은 107편부터 150권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5권이기 때문에 30편씩 묶여 있으면 참 보기도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묶여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렇게 5권으로 묶여져서 하나의 책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하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5권의 책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경, 흔히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또한 토라라고 부르고 있는 오경의 외형을 따르고 있다는 가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5권의 책의 외형을 따르기 위해서 이 시편을 5권으로 구성했다라는 가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되었든 150곡에 이르는 참 많은 노래들을 하나의 책으로 엮되 그냥 하나의 전체의 책으로 무는 것이 아니라 이 책 내에서도 5권의 책으로 엮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편은 성전 제의를 위해서 수집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제의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제의라는 말은 흔히 제사를 드리는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 고대 근동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했었죠. 짐승을 잡거나 곡식을 통해서 그것을 불태우고 또 흔들어드리고 들어드리는 다양한 형태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행위들을 제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제의를 위해서 수집된 찬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제의라고 합니다. 합법적인 제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바꾸자면 인정받는 유일한 예배는 이스라엘의 성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 성전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제사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성전 이외의 장소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경우에 우상 숭배 요소들이 뒤섞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제의를 위하여서 만들어진 찬양 곡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편은 사적인 예배라기보다는 공식적인 예배를 위한 찬송 곡집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편은 특정한 시대에 수집된 찬양 곡집이라는 것입니다. 150곡의 노래가 한 권의 책으로 모여졌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한순간에 기록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참 다양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노래, 또 고라 자손의 노래 등등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저자들이 기록한 노래들 참 많은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1편부터 150편까지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의 공식적인 예배를 위해서 수집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언제 수집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성전의 역사입니다. 성전은요. 이렇게 역사로 구분해낼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제1성전이라고 부르는 솔로몬의 성전은 기원전 957년경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법궤를 중심으로 한 중앙 성소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시대 때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실로의 법궤가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그때는 이 실로가 중앙 성소로서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공식적인 제의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윗이 등극하고 난 뒤에는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성이 공식적인 제사의 장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957년경에 성전을 건립하게 되면서 이제 성전에서 공식적인 제사들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하여서 1차로 성전이 파괴가 되게 되죠. 제1성전의 파괴입니다. 그리고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가게 되고요. 기원전 538년경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일반적으로는 사이러스라고 불리는 고레스 왕이 등극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되고요. 기원전 520년에 다리우스 왕의 지원으로 인하여서 제2성전이 건립되기 시작해서 기원전 515년에 제2성전 건립이 완성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15년에 건립되었던 제2성전이 서기 70년에 파괴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약 600년 넘는 600년 가량 되는 역사 동안 성전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 70년 가량 성전이 없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겠죠.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서 제2성전이 건립된 이후에 이 성전이 한 번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기원전 2세기 중엽쯤에 이 시리아와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렸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되고 돼지 피를 뿌리게 되면서 이 성전을 더럽히게 되죠. 그때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 일어나서 이 독립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그때 실제로 독립을 성취하게 되면서 성전을 정화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 지금 표기 드린 하누카 그리고 수전절이라고 제가 표기해놨죠. 이 하누카라는 절기인데요. 그것이 164년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헤롯이 기원전 20년경부터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들의 왕으로 불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만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성전을 증축해 주게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20년에 시작되었고 그것이 진행되는 중에 서기 70년에 로마군에 의하여서 성전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성전의 공식적인 예배를 위하여서 시편이 수집되었다면 과연 언제 수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지금 화살표로 표기해둔 여러 시대들이 있는데요. 크게 세 시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건립입니다. 소위 제1성전이죠. 기원전 957년경에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 솔로몬 성전이 바로 제1성전이고요. 이 제2의 중앙화와 더불어서 시작된 성전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의 수집 시기는 기원전 515년에 건립되었던 흔히 말하는 수룹바벨 성전, 또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의 건립과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2성전은 페르시아 시대의 고레스 대왕이 등극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 그것이 기원전 538년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후에 다리우스 왕이 520년에 성전 건축을 지원해주게 되고요. 그것이 515년에 완성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페르시아의 왕조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인데요. 이 아케메네스 왕조는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전통들을 재건축하고 또한 이렇게 세우는데 굉장히 포용적인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관용 정책의 일환으로 기원전 515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건립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성전 제의가 회복되게 되고 또 종교 전승들이 집대성되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가 흔히 이제 오경을 기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지는데 에스라 역시 이 아케메네스 왕조 시대 때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율법을 재정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으로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아케메네스 왕조가 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 율법을 집대성하고 건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편의 수집 시기는 바로 이 하누카, 흔히 수전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안티오코스 4세의 성전 모독에 대항한 마카비 가문의 혁명으로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의 정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다시 성전 제의를 공식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게 세 시대, 제1성전, 제2성전, 그리고 수전절이라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굉장히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했던 이 시기를 통해서 시편이 수집되게 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시작된 국가 지혜를 위해서 불릴 만한 노래들을 이렇게 수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를 빛내기 위한 노래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예배뿐만 아니라 이 군악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군대의 중요한 행사들을 빛내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중요한 행사마다 이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런 행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음악들과 노래들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역대상과 같은 곳에 보면 다윗은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시대에 다양한 이 성가대를 조직해놓고 또 악기를 다루는 자들을 조직해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로 이 시편이 이 수집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요. 이 시편은 성전을 중심으로 시작된 국가 제의를 위해서 수집된 노래이고 이 국가 제의는 바로 공동체의 예배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편은 공동체 예배를 위한 노래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대한 네 번째 기초적인 지식은 바로 시편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살펴보면 제목들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각 단락이 붙어 있는 다양한 제목들이 있는데 그 제목들 가운데 시편의 제목은 더 특별히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해낼 수 없을 만큼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편의 제목입니다. 이 한글 성경의 경우 시편 23편을 한번 보세요. 지금 왼쪽을 보면 시편 22편도 있고 25편도 있는데 제가 23편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노래이기 때문에 23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23편에는 파란색 글씨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편 23편을 읽을 때, 이것이 다윗이 쓴 시구나라는 힌트를 얻게 되고, 1절부터 이제 읽읍시다라고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 한글 성경은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번역했느냐가 이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시편 23편의 경우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글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성서 히브리어입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한글 성경의 여기 다윗의 시라는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미즈모르의 다비드입니다. 히브리어는 한글과는 달리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읽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제목에 보면 오른쪽에 23편이라는 큰 23이라는 숫자가 있고 왼쪽 바로 옆에 보면 이제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숫자는 1절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1절을 의미하는 숫자 1 옆에 바로 이제 미즈모르의 다비드, 즉 한글 성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의하면 이 다윗의 시라는 이 제목이 1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23편 1절 같은 경우에 붙어 있는 제목은 그냥 다윗의 시 미즈모르의 다비드라는 짧은 제목이기 때문에 23편 1절의 상반절에 해당하고요. 만약 이거보다 훨씬 더 제목들이 있죠. 여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2편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야엘레샤 할에 맞춘 노래라는 이런 제목 같은 경우 굉장히 길잖아요. 이런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 자체가 1절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은 2절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에 기록된 다양한 제목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제목이 1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시편 23편 1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나갈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왜? 원문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제목이 1절이기 때문입니다. 미즈모르레 다비드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르 이렇게 읽게 돼요. 제가 좀 유식한 책을 했는데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시편에 기록된 이 제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글 성경을 잘 보시면요. 다윗의 시라는 파란색 제목은 이 큰 괄호 대괄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 붙어 있는 제목들은 이 괄호가 없습니다. 그만큼 한글 성경도 이 제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제목은 이 시를 읽는데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제목을 읽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나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를 빼먹고 읽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죠. 결국에는 시편의 제목은 별도의 표기가 아니라 이후에 그냥 임의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각 시편의 1절에 포함된 말씀 중의 일부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시편에 관한 5번째 지식은요. 시편의 내용이 반드시 제목의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시편 34편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목을 통해서 몇 가지 힌트를 얻게 되죠. 먼저 이 시는 시편 34편이라는 이 하나의 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그 상황은 굉장히 처참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방인의 왕 앞에서 미친 채하고 침을 흘리면서 실성한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이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비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의 제목을 읽으면서 다윗이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시를 기록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 시의 내용이 모멸감 그리고 안도감 그리고 이 제목에 담긴 상황 다윗이 하나님 아비멜렉 앞에서 제가 미친 채를 했어요.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세요라는 이런 내용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참 이상하게도 시편 34편에서는 다윗이라든지 아비멜렉 그리고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라는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전혀 묘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지금 시편 34편 전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제목에 담긴 내용이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요 제목을 읽지 않고 시편 34편의 내용만 읽으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기록했다라는 그러한 힌트를 별로 얻지를 못해요. 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런 내용들을 다윗은 담아낼 법도 하잖아요. 다윗이 기록한 시이고 지금 당장 아비멜렉 앞에서 그렇게 쫓겨난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 비참해요. 하나님 아비멜렉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 아비멜렉을 혼내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법도 한데 그런 내용이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시편이 국가 제의를 위해서 수집된 노래들이라고 했죠. 이 국가제의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시들은 공동체 예배에 걸맞게 보편적인 내용으로 편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과 비슷한 상황과 감정들을 가진 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반드시 다윗과 똑같은 상황, 즉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때 다윗이 겪었던 그런 모멸감을 겪는 사람들,
또 다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수치스러움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수치스러움과 모멸감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담아내기에는 이 노래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요. 노래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된다든지 아니면 다윗이 겪었던 아비멜렉 앞에서의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면 그 상황과 자기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담아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감정과 비슷한 그러한 상황들을 겪는 사람들이 함께 그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다윗이 겪었던 사건들을 제목에 언급해주되 내용에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 보편성을 가지는 노래들이 바로 이 시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수집된 노래다라는 가장 기초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시편이 왜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보다는 뭉뚱그려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 시편은 다양한 장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장르들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요, 탄식과 탄원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 탄식이라 함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탄식이라고 한다면, 탄원은 비슷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노래합니다만,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노래를 마무리하게 돼요. 그것이 탄식과 탄원의 차이라는 것이죠. 이 탄원시는 이 시편에 모여져 있는 150편의 노래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노래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시, 지금 몇 개의 예를 들어놨는데 3편, 5편, 7편, 12편, 13편, 17편, 그리고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 이 탄원시에 속해 있고요. 이 탄원시는 개인 탄원시와 공동체 탄원시로 나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르는 감사시입니다. 이 감사는 다양한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 또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기록한 시인들이 겪었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노래로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개인 감사시와 공동체 감사시로 나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개인의 일상 등에 근거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한 노래들이 바로 이 찬양시이고요. 이 찬양시도 굉장히 많은 수의 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알파벳 시입니다. 히브리어 각 자음을 하나의 행으로 만들어서 알파벳 순서대로 만든 시가 바로 이 알파벳 시입니다. 영어로 표현할 것 같으면 A부터 Z까지 A를 뭐 1절, B를 2절, C를 3절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을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하나의 행으로 만든 하나의 구절로 만든 노래들이 바로 이 알파벳 시라는 것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운율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구조를 가진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조 시편, 이것은 여호와의 대리인으로서의 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강조하고 왕권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왕들은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요. 그 당시 고대의 왕들은 모두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로 인식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이 왕들이 예언자들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다든지 그러한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도 이 왕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또 여호와께 선택하신 자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뢰시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을 들 수 있는데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는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격속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노래하는 이 시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는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6개의 이 시의 장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탄원시, 감사시, 찬양시, 알파벳시, 그리고 왕조시 편, 그리고 신뢰시, 그리고 또 다른 뭐 지혜 시편이라든지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장르들은 공적인 예배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탄원시의 경우에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고백하면서도 그냥 신세한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찬양시, 감사시.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뢰시 같은 것들이 이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예배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노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시편에 관한 얕고 넓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온택트 생활이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실 다 잘 알고 있는 시편에 대한 굉장히 보편적인 지식일 텐데요. 기초적인 지식이죠. 더 중요한 것은 시편이 이렇게 모여진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이라는 하나의 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편 150편이라는 이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잖아요. 시편이라는 하나의 책을 채우는 150개의 개별적인 노래들이 존재해야지만 시편이라는 하나의 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요. 이스라엘에는 제2중앙화, 즉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이전에도 다양한 찬양들이 민간에서 불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건립되고 또 성전이 정화되었을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시편들이 수집될 때 수집할 만한 노래들이 없었다면 시편이라는 책이 존재할 수 없었겠죠. 하나의 공식적인 찬양 곡집이 존재하기 이전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 하나의 이 찬양 곡집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예배가 없었다면 시편이라는 하나의 책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구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시편에 관한 참 많은 책들도 읽고 시편도 참 많이 읽었었습니다만 특히 지금 우리 이 비대면의 시대, 언택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편을 읽을 때 이 시인들의 개인의 찬양들, 개인의 고백들, 개인이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나누었던 이런 교제의 순간들이 없었다면 공적인 예배를 위한 찬양곡집을 만들 때 수집할 수 있는 찬양의 수가 얼마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울 점은 바로 그것이라는 점이에요. 여호와,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예배가 존재할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더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서로가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는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바로 이 공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찬양과 하나님과 교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1시간 있다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쭉정이뿐인 형식뿐인 예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나올 때에 이미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훈련하고 우리의 찬양을 훈련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훈련해낼 때 그렇게 쌓이고 쌓였던 우리의 그 찬양과 우리의 고백들이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히 하나님께 고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공적인 예배를 기다리는 간절함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발전시켜서 일상생활에서 경건과 찬양을 훈련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개인의 경건이 훌륭한 공적인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훌륭한 공적인 예배가 훌륭한 개인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호 관계성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개념을 이제 온택트로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언제 어떻게 이 현장 예배가 중지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단지 위기이다, 단지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언택트가 아닌 온택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삶의 고백들, 삶의 노래들, 삶의 교제들이 또 우리가 함께 되게 될 그 공적 예배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온택트 생활. 여러분 이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 수많은 언택트의 이 시대 속에 빠져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래하였는가, 공격적으로 노래하였는가, 또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언택트가 아니라 온택트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경건과 나의 노래와 나의 예배를 더 적극적으로 훈련함으로써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그 교제, 그 신앙의 감격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더 복된 시간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언택트의 시대를 온택트의 시대로 만들어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 깊고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끝난 줄 아셨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하신다면 누구나 답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퀴즈 내용 잘 보시고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이 수집된 사건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시편이 성전 제의에서 사용되었던 노래이다. 공적인 예배에서 사용된 노래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가 언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기억나실 텐데요. 그게 세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사건들을 기억하셔서 퀴즈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번에 또 더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